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예배 전에 다 읽어보셔서 21절에서 23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고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21절에서 43절 말씀까지 회당장과 혈류증 환자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주님의 복음 사역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도 감당치 못한다 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가면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꼭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어떤 병도 다 낫게 돼. 네가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판타지아의 말씀을 네가 그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사가 없다. 이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죽은 하나님이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기록해놨지 않느냐? 이 상태로 나오라. 너도 회당장에 그 수준으로 나오란 말이야. 그러면 죽은 자 살려줄게. 이렇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병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는 이 텍스트로 네가 이 모습으로 이 마음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나와봐. 어떤 병이 있는지 다 낫게 할게. 그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회당장은 10명이 있어요. 한 회당에. 그래서 7명은 관리직을 나오고 3명은 회당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회당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성경 읽을 자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성공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소한 일들을 맡아보는 관리예요. 그래서 관리가 아니라 회당장 중에 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을 뽑아서 회당장으로 세우냐면 신앙 좋은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 존중받을 사람을 선출해서 회당장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오늘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냐면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항해해서 서편에 그라사 지역에 가서 광인을 치유하고 돌아오시자마자 해변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때에 회당장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넙죽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였더라. 간곡히는 뭐요? 폴라 강하게 온 정신과 온 마음을 다해서 강하게 하면 통곡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들 그 앞에 엎드려 오늘 보자는 추적해 볼 성경에 쓰인 단어를 보자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엎드려. 이 엎드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말씀에 기록한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거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 비프테이라고 기록했어요. 이 정도의 수준만 되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간곡히 울고 간절히 원하는 건 있는데 믿음은 별로 없어. 오늘 백부장이 주님을 만나면 어떡할까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거리가 얼마나 먼데 당연히 얼마나 동원된 날씨도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제 밑에 하인들이 있고 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기 기록된 그 단장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비교해서 말씀해도 대답을 못하네. 믿음은 없지. 뭐가 있다고? 피프테이가 있잖아요. 그 대신에 엎드리는 거 있잖아요. 엎드리는 거. 엎드린 자세가 어떠냔 말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피프테이는 동방박사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유다 땅까지 올려면 직선으로 끄면 1500km. 몇 킬로? 1500km를 그 당시에 KTX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올려면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들을 넘고 텐트를 쳐야 되고 광야에 무슨 짐승을 피해야 되고 1500km만 될까요? 직선길에 올 수 있을까? 2000km, 3000km 더 넘었을지도 몰라요. 계산하면 거의 뭐 한 1년 수준에 올 거예요. 큰 먼 거리에서 별을 관찰하다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관찰하다가 야 하나님의 별을 발견했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창조주가 말일까? 창조인지 진화인지 깊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따라오라 해서 별을 하나 발견했어. 그게 믿음을 슉 저 별은 주님의 별이다. 그러면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해서 확신을 주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별을 쫓아서 몇 킬로? 1500km 여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광야길 거쳐서 거의 한 3000km 왔다 합시다. 그때의 유대 땅에 별이 머물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있으니까 누구냐 수소문해서 가는데 응애 소리가 막 나네. 여간집인데 어이구 방 안에 계시지 않고 큰 사람들이 가득 차고 가난하니까 들어갈 데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구유에 거기 누구 계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인지 아닌지 연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확신이 왔잖아요. 별도 오고 따라갔잖아요. 그러니 창조주를 만났습니다. 그때의 자세가 어떨까요? 예? 엎드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의 자세 지금 우리 대령인 자세가 지금 별 누가 다 내려놓고 그냥 납작 때려가지고 코가 땅에 막 대고 이마가 대고 손바닥이 대고 무릎이 대고 쫙 엎드리지 싶어.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창조주만 그 엎드림 따라서 비프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자세 그렇게 엎드리는 것을 오늘 믿음 없는 누구? 회당장이 믿음은 있긴 있지. 근데 백부장과 비교했을 때의 믿음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어떤 수준으로 어땠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1년 동안 고생하고 생명을 걸고 왔는데 영안을 내려서 어린아이가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아버지라 만왕의 왕이라 그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것을 가져오란 말입니다. 그리고 비프테이를 쓰는 단어를 추격해 봅시다.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우상을 버리고 남쪽을 향하였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따르면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을 향하여
같습니다. 그런데 몇 세에 불렀다고요? 75세에 불렀어요. 그런데 99세 몇 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나타났다고 표현할까요? 우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 이 상태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타날 점 있습니다. 매일같이 업그레이드 수제자가 되겠다고 그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24년 만에 나타났는데 우리는 더 열심으로 가면 3년 만에 나타나. 놀라운 점. 그렇게 나타났을 때에 그냥 그 앞에 엎드리는 게 피프테인데, 왜 피프테이 엎드림이 되냐면 24년 만에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벌써 북연합군 한 4왕들이 힘을 합치고 남쪽에 동맹국 다도 왕들이 합쳐서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났는데 조카가 뺏겨버렸네. 북방이 승리하고 조카를 들고 갔네. 근데 이 큰일 났네. 이거 조카를 잃어버렸으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잘하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합쳐서 네 식구들 다 데리고 올라가라. 내가 만군에 치워받으니라. 나의 전술과 전략이 있으니 너는 순종하라. 올라가. 그러니까 총 다 모았더니 몇 명이죠? 318명 모아가지고 앞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4명의 연합군들 왕들을 몇만 명이 될지 모르죠. 쳐서 롯을 구해왔더라.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경험이 있었어요. 24년간 주님만 의지하고 나오는데 많은 경험 중에 한 가지 이 사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그 앞에 어떻게 할까요? 넙죽 엎드렸더라. 뭐라고? 넙죽. 아, 이거 넙죽이래. 이때까지 얘기했는데 피프테이. 넙죽 엎드렸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코, 이마, 손바닥, 무릎 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엎드린 그 심령이 되어봐라. 그겁니다. 그 심령이 백부장과의 믿음에 비교했을 때는 해당장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믿음은 약하잖아요. 멀리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 주님하고 전능한 주님 말씀하면 다 되는 것을 같이 가재. 왔어. 머리에 손을 얹으래. 믿음은 약하지만 엎드리는 자세가 젖는 자한테 엎드리는 자세가 그것을 말하는 그 엎드림. 정말 엎드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행하는 모든 곳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소리치면서 와서 납작 엎드리네.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저희들 집 어디요? 귀신들의 집 무지개구로 들어가라, 불못으로 들어가라 쫓아낼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잠시라도 이 땅에 좀 머물기 위해서 납작 엎드린 거예요. 지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그 엎드림이 얼마나 떨겠어요. 한마디 하면 영계나 입계나 모든 것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자 앞에 있으니 지옥 보낼까봐 납작 엎드렸어. 뭐라고? 피프테. 그 자세 벌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불못에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타긴 타. 불러서 소금 치듯 하리라. 맞죠? 그런데 죽지는 않아. 타긴 타는데 죽지는 않고 목마름과 괴로움과 일박박감과
그것이 영원한 곳이야. 잠시라도 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바바바바 엎드려서 제발 그곳에 나중에 심판대 보내주세요. 어차피 들어갈 거 따라합시다. 어차피 들어갈 거 심판대 보내주세요. 지금은 좀 누구 속에 들어가서 쉽시다. 계명 안 지키는 놈 속에 들어갑시다. 만약 지키지 않는 놈 속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작전을 펴는 거예요. 그 엎드림 비프테이. 그 다음 주에 한 가지 더. 그라사 광인이 엄청난 군대로 악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왜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했죠? 아까 얘기했잖아. 두 번째 얘기하면 원하는 못 따라하니까. 불지옥에 떠날까봐. 불지옥에. 그래서 잠시라도 뭐요? 이 사람 속에 있지 못하면 돼지떼 속에라도 있게 해달라고. 불지옥, 불 속에 한번 권사님 기도해가지고 지옥 한번 경험해달라고 기도해. 권사님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어린 말고 딱 10초만. 그러니까 딱 10초만 불 속에 그냥 들어갔다가 이 선생님 10초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안 할라 했는데 야 다른 건 다 구하면서 그렇게 그 경험 한 번만 또 온 동네 사방 다 따라가면서 그냥 예수 전당 불신지요 하면서 막 그냥 밥만 먹으면 전도할 건데 그 경험을 안 하니. 그만큼 불못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몇 군데 있지만 이 피프테라는 단어를 쓴 데가 계시록에 보면 19장 10절에 어린 양 앞에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어린 양 앞에 왔을 때에 엎드린 것입니다. 왜 엎드릴까요? 천국에 오자마자 깨닫는 게 있습니다. 눈꽃만한 죄도 전부 불지옥에 달아가는데 예수의 피의 그 고통으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감사했어. 다 터뜨린 것입니다. 눈꽃만한 죄도 하나님 전능자의 편에 보면 다 지옥이에요. 로마서가 그걸 가르쳐요. 로마서 1장에서 가르쳐요. 큰 죄이든지 작은 죄이든지 하나님 앞에 걸리면 모두가 살인죄라. 어디? 불못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그래요. 어린 양 혼인잔치 부러졌을 때에 그 앞에 모두가 주님 보자마자 어떻게? 너무 감사했어.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보혈의 능력이만큼 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비프테이. 예. 오늘 몇 가지의 이 엎드리는 단어를 우리가 이 마음 상태로 주님 엎드리세요.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해서 훨씬 못한 회당장이라도 주님이 그 믿음을 존중했어요. 야 임마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34도 5도 거기는 40도요. 봤을 때는 갈 필요 없어. 내가 한 번에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믿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가자. 따라합시다. 가자. 도와주신다. 엎드린 자세만 오면 믿음 약한 자도 키워주시고 용기 주시고 아이고 이 얘기를 간곡히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금방 딸이 죽었다이다 이러니 또 해당장이 또 신령도 약해요. 마음도.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니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엎드림의 자세가 보이잖아요. 동방박사의 믿음의 그 엎드림의 자세. 아브라함의 엎드리는 전능자 앞에 귀신들이 떨듯이 덜덜덜덜 떠는 거 보혈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엎드리는 그런 하나의 피프티를 가지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선물 줬잖아요. 뭘 선물 줘? 믿음의 선물. 예수님이 선물 줬잖아요. 오늘 엎드리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믿음도 복을 내려주시고 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하나님이 동행하사 가서 그 더운 데에 그 수킬로나 가서 손을 얹어서 달리 가고 일어날지어다. 손자가 벌떡 일어나자. 믿음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시대, 교회시대에 우리 청주 모양교회에 한번 일어나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너희들도 피프데이가 돼봐라. 믿음이 뭐 있다고? 믿음 있으면 벌써 온달 목사가 뭐 됐다고? 온달 장군 목사가 됐지. 믿음이 없으니 이 모양 이 꼴하지. 엎드린 이 자세를 가지면 주님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주님 믿음 선물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프데이에 엎드린 자세를 가지면 예배 올 때 성전 문을 열 때도 조심해서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성전은 두 가지 성전을 성경에서 가르쳐요. 마음 성전, 외적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의 회당, 성전, 교회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는 어떻게 돌아야 되겠습니까? 엎드린 자세로 돌아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나이 몇 살 되지 않아? 이제 20몇 살이야. 백부장 엎드린 피프데이 또 생각나네. 거기에도 피프데이가 있어요. 그냥 엎드린 거 아니에요. 이런 종합적인 엎드릴 때 성령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 온 식구들에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피프데이 선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세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죽은 자 살아나가는 거 하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만 이렇게 된다면 믿음 없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능자로 능력자로 영육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피프데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믿음이 약해도 믿음 부어주시고 죽은 자도 살을 지지기 역사를 100% 주리라. 과거에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더욱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다른 사람을 같이 온 것을 마다하시고 회당의 집으로 갔을 때에 12년간 혈류증으로 고통하는 일, 어원들에게 돈도 다 뺏기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도 허약하고 걸을 힘도 없어. 그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이제는 오직 예수뿐일세. 그것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 지나간다는 거. 오직 예수뿐일세 하고 막 넘어지면 넘어지고 막 살이 된다 해서 손을 만지는 것이 주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달 목사도 주님만 보이면 벌써 온달 장군 되겠습니다. 시간 잘 나가고 기도 마치면 그냥 주여 하고 자는 것이 아니라 꼭 자연인을 한번 보는 거. 주님이 보여줘. 야, 이제 시작해. 응? 요것만 제가 한번 불려야 될 건데 이런 사인도 와. 근데 그거를 못 끊어. 자연인. 다 영향이 우리 안 선생님 영향이에요. 안 선생님 자연 좋아하죠? 자연인. 저도 좋아하거든요. 자연인을 끊어요. 자연인 볼 시간에 더욱 주님 앞에 피프데이로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 분량이 항상 주님 앞에 쌓이는. 그래서 간곡히 올라라는 말은 전심이거든요. 전체 마음. 근데 전체 마음 몸 되잖아. 꼭 98%, 97% 항상 0.2%가 모자래. 2%가. 혈루증 여인이 그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 주님 어쩌다 만져도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돼도 능력이 하나도 안 나갔는데 이 여인에게만 나갔네. 왜? 전심을
오직 주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가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데리고 다 맞았는데 안기도 하고 포용도 했는데 능력이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전식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도 회당장 같은 엎드린 자세가 되어봐라. 선물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봐라. 너는 왜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멘하여 하는 말씀 앞에 영광 돌린다는데 왜 아멘하지 않니? 여기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럼 피프데이가 될 수 없어. 피프데이는 아멘! 할렐루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천년전에 천년대답게. 그 말씀으로 자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될까? 그럴 때 모든 문제가 죽은 자까지도 내가 네 기도를 들어서 해결해 줄게. 아무것도 아니야. 병든 몸도 즉시로 12년이 돼도 상관없어. 즉시로 나만 온전히 바라볼 때 취하는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타난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로 씻읍시다. 예수님을 엎드리는 자세로 섬기지 못한 거 동방박사처럼 낮아지지 않는 그 마음들은 사실 교만한 마음이 됩니다. 거기부터 우리가 보혈로 씻어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예수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능력자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당장처럼 주님을 대할 때에 납작 엎드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우리의 자세, 동방박사가 엎드린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말이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 줄 믿사오니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청중모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